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동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사님, 교사님들 장소는 다르지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은 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 거듭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김태건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리라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유정숙, 옥수수 할머니, 유승규 강연한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로건설 주식회사 소독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드렸고요. 박진양, 김희경 새벽 시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고 많은 분들 11조 주정원금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주신 돈에 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에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지 못한 영혼을 수 있는 줄 아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영혼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영혼을 아버지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혼을 주께서 케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로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물동이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어이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18년 19년 예결사 모임이 오늘 2시 반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담당자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인 2부 예배 후에 바로 2018년 제재 결어 보이겠습니다. 30집사 이상들은 못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여서 성경 통독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로비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스티커가 없는 분들은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있는 분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은 진리상, 한 번 빠진 분들은 은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빠지면 뭐하냐? 꿀밤을 한 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하셔서 토요일만큼 7시에 하니까 7시에 교육관이 진행됩니다. 자, 은혜로우니까 토요일만큼 함께 오셔서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장 및 부원들 공지하고요. 모임 꼭 같으시면 좋겠고요. 세례교육, 문답, 학습교육 문답 다 있습니다. 보시고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2시까지 저희 방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학습 대상자는 정교수님에게 문의하시면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당총무 1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14일 금요일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갑니다. 반주기로 갑니다. 네, 가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교제하면서 저 가당총무들이 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가당총무들은 웬만하면 모조리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사는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주영전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자네 마침 떡 준비했습니다. 나가시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 1월부터 1부 예배가 9시 반에 드립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간 공지할 텐데 내년부터 1부 예배가 9시 30분에 드릴 예정이니까 30분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월 첫째 주는 월상 예배로 11시 30분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매월 첫째 주일은 항상 11시 반에 함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은 따로 교관 드리고요. 우리 어른들만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아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영상 같이 하나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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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이 왜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땡기 마소서 장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못지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저녁 하지만 직교는 받아야지 대단한 끝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 내가 늦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었소서. 버림받아던 주께 돌아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아주 유명한 영상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따라서 종교인, 신앙인,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몇 사람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네. 오늘 주제이기도 하는데 저 영상 보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지금 은혜가 돼요.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교회 질서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말씀은 사실 수요일날 강의했던 말씀인데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오늘 내가 방청객으로 왔구나 생각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못 오신 분들은 회복해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열왕기상인데요. 이 열왕기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이라고 하죠. 다윗과 솔로몬 잘 아시죠? 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 왕이 한 명인 통일 왕국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때 이래 솔로몬이 잘 하다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비극이죠.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두 나라 갈라지는데 솔로몬의 정통 직계아들이 이름이 르브르함이 아니라 르호보암. 솔로몬의 직계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계승하는 적통파입니다. 남유다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정통파예요. 정통파.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이게 북이스라엘 1대 왕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오늘 보면 나온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정통 왕이 아니라 공사판 감독입니다. 공사판 감독인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찢으면서 남유다에는 2지파를 주셨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셨어요. 오히려 정통파가 힘이 작아요. 영토가 작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왕을 세울 때 공사판 감독이었지만 자신이 보기에 똑똑하고 자신이 보기에 이롭게 해주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로보암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10지파가 땅이 넓고 크고 강력했어요. 여로보암이 힘이 없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10지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로보암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생은 힘을 주고 권력을 주면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하시는 거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돈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물으세요.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기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 주세요 할 때 뭐 하려고? 하나님 집 주세요. 뭐 하려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한, 기독교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도 권력을 주니까 여로보암이 이상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정령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남유다가 정통파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땅이 작았지만 남유다 땅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전통과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백성들도 3번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시기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립니다. 일로 가지 말고 너희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라? 단과 베델에서 가서 예배 드리되 거기에 못 쌓아요?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예배 드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송아지요? 우리 김복지사님은 송아지가 많은데 금송아지는 없으시죠? 네. 감사한 줄 믿으세요. 네. 금송아지 안 세우기 소원합니다. 네. 금송아지를 딱 세워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뭐 화려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예요. 구별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곳으로 가지 말게 하니까 레위 지파가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못 가게 하니까 이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레위 지파를 다 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막 세워버려요. 저기는 자기 돈 준 사람들,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목사로 제사장으로 막 세웁니다. 아무나 세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나 세운다는 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배도 사실은 부른 자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배나 기도 똑같아요. 예배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나 막 써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7월 15일인데 자기 멋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과 법이 있는데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행하거나 또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직분과 권위가 있어요. 감사히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과 권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분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이용하세요. 직분을 이용하셔야 돼요. 직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목사를 이용하시고 권사를 이용하시고 장로를 이용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신앙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니라 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약간 불편한 게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죠? 무슨 의자예요? 장의자죠. 장의자 존재 뭔지 아세요?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워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다 누워볼까요? 저희가 지금 12월 한 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통도 특세하고 있습니다. 특세.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들려요. 우리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가을에, 그 좋은 봄날에 왜 특세를 안 하고 왜 이 춥고 어렵고 힘든 12월에 특세를 하냐?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특세 끝나면 1월달 첫째 뭐가 있어요? 10끼 금식. 춥고 배고프게 왜 그거 만드냐? 추워 죽겠는데 왜 금식까지 하라고 그러냐? 힘들고 불편해도 약간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그러면 5월로 할까요? 성탄을 벚꽃 피는 4월로 할까요? 우리가 막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과 식과 지수대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강사분들이 오면은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작고 시골에 있지만 교회는 눈빛이 살아있고 아멘이 풍성하고 신앙 갈급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한 이 다음 얘기. 한국 사람 얘기 중에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인들이 아멘을 잘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동이 시간이 뭐 있나 봐요. 여러분 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가는 아멘 하다가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아멘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니까 가장 후한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김태관. 저도 똑같은 모습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정한 겁니까? 한 시간이. 찬양이 길어져도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져도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전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경고할 때 여로보암 손이 갑자기 굽어요. 굽게 돼요. 손이 굽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기도합니다. 손펴게 해주세요. 손펴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바로 됩니다. 손이 딱 펴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라, 너 허물을 고백해라고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뭐 해라고요? 손 펴주세요. 손 펴주세요. 이것만 집중하게 기도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치시거나 찬양으로 회개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한가 죄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에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펴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고 나서 여로보암은 기적을 체험했죠. 체험이 있어요. 체험. 중요한 것은 체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 신앙이 있는데 체험 신앙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 신앙이 있는데 체험 신앙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체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내 체험이 답니다. 내 간증이 최고예요. 말씀에 순종함 없는 체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이 있으시되 그 이전에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순종함의 체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함의 체험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체험은 내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지표 여러분 왜 전혀 없어지는지 아세요? 진짜 간증을 하지 않아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자랑 내 얘기하니까 내 손 편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질리고 힘든 겁니다. 영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손이 굽었나 안 펴었나 보세요. 손이 굽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손이 굽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복이에요. 손이 펴서 죄 짓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손이 펴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 손이 굽어서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이게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손 굽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손 발 펴서 죄 짓는 인생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시작. 바로 사인 주세요. 여러분 아들 아비야가 뭐 했다고요? 나중에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병들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바로 정신 차립니다. 여로보암 원래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단과 베델은 가짜인 걸 본인이 알아요. 가짜인 걸 알다 보니까 가짜로 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만든 걸 가지 않고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인 아이야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참 모습인데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내 인생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인생은 진짜를 찾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면 예수 끝까지 안 믿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병동의 흰 침대 앞에서 예수 영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죽음의 바닥 앞에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던 가짜를 다 내버리고 이제는 가짜 믿지 않고 진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힘들면 진짜인 교회로 오세요. 어려우면 진짜인 예수 앞에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맞기 전에 진짜 찾으시는 은혜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인생에 바닥 쳤을 때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인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찾아가는데 누굴 보내요? 자기의 아내를 보내요. 진짜 찌질한 신앙입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내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니까 아내가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 쌓고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로 제가 복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아내가 100일 기도해도 남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남편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로 저 인간이 복을받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로 저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 밤이 직접 가서 아예 만났어야 되는데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찌질한 신앙입니다. 더 찌질한 건 뭐죠? 아내를 보낼 때 뭘 시킨다고요? 변장을 시킵니다. 이 변장 때문에 제가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화장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변장에 있나 화장에 있나 보세요. 변장을 시켜요. 변장을 아내를. 그리고 뭘 들려보내요? 떡과 과자와 꿀. 떡. 오늘 나가면 뭐가 있어요? 떡까지 싸우지 마세요, 제발. 과자와 제 방에 뭐가 있어요? 과자와 꿀이 제 방에 다 있습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데 정말 얄팍한 수단으로 변장시키고 떡, 과자, 꿀을 들려서 진짜에 찾아갑니다. 진짜는 한 번에 알아요. 다른 사람인지 아니냐 한 번에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꾸며도 중심이 오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는 변장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민낯으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변장을 지우세요. 그리고 영적인 민낯으로 나오세요. 영적인 민낯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김동식 선생님 기도했는데 김동식 선생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주간 기도하시라 했는데 오늘 기도 정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변장 꾸미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왜 기도를 평집산 시킵니까? 전 설립사 때 가장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꾸미지 않아요. 형식도 없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정말 영적 민낯인 분이 한 분 있는데 김복기 집사님이시고요. 너무 안 꾸며 이분은. 너무 쌩얼이야. 좀 찍어봐라 나오세요 좀. 하나님 갑자기 목사님 그래요. 절 부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조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안 이렇게 걱정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한테 뭐 혼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멘 하는 거. 갑자기 그저께는 사모님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문인 줄 알고 그만해야 되는데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 너무 하기서 축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생얼로 부르주세요. 정말 생얼로 정말 부르주세요. 갑시다. 생얼로 하나님 만나자. 이번에 기도 형식도 없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장 총무들 축복해 주세요. 가장 우리 김임순 권사님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알아서 기도해 축복해 주시고만 저게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로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다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 명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31절 두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31절 마지막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두 구절에 반복될 만한 하나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더라? 암몬은 어디예요?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자,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적통파 르호보암이 잘못된 이유를 성경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이방 여인이었더라. 아무리 적통파 왕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머니가 잘못 신앙 가르치면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한 영혼 잘못 키우면 여러분, 내 자녀 잘못 키우면 내 자녀 망하는 것이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찌질하다고 보지 마세요. 찌질하다도 그래서 아이가 예수 만나고 믿음 들어가면요, 세상 바뀌게 되는 영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할 일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바뀌게 되면요, 영혼이 공동체를 책임지게 된다. 공동체를. 저도 대덕교회에 있을 때, 모교에 있을 때 찌질한 영혼이 있어요. 찌질했어요. 구석에 처박혀서 말도 못한 찌질한 영혼이었는데 그 교회가 나를 키워주니까 어쨌거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저보다 더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이방 여인이었더라. 믿음으로 안 키우는 겁니다. 제가 청주중앙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많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제가 청주 세강고라고 명문고예요. 명문고 학생이 한 있었는데 이 학생이 바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강고에서 전교 5등 했어요. 5등.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를 했는데 1등 했어요. 믿음 없는데 머리 얹혀 1등 했어. 상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신앙 없는데 머리 얹고 달달 외우니까 1등 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성경 암송대 1등 했을 때는 잘했어 하고 툭 치고 그냥 지나쳤대요. 전교 5등 하니까 선생님께 선물, 아이를 다 불러서 파티를 열어줬대요. 저는 하는 말이에요. 강사님, 그때는 목사 아니고 강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학교에 매진하렵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뭘 더 기뻐해요? 학교 5등을 더 기뻐하니까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기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전념하렵니다. 얘 아마 신앙 잃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한 모습들이 아이를 살리고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성경 암송대회 했을 때 만약에 떡을 돌리고 감사함을 드렸다면 이 아이들은 아마 교회에 전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를 결정짓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낯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가정이 지금 깨어지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분을 기도하는데 신방을 와달라서 갔는데 신방 가는 도중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김 목사야, 무슨 말 해줄 거니? 하나님 위로해 줘야죠. 저희 주님 말씀이 위로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냥 그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심에 들거나 들지 말거나 그대로 얘기해라. 제가 그날 신방 가서 그 영혼에게 지사님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사님이 허물이 없는지, 지사님이 오히려 잘못이 없는지, 오히려 그 반대편 영혼에게 축복해 주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지사님이 그 당시에 아멘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도 못 해주고 오히려 반대편을 더 축복해 주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만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잘 이겨내셨고 결과도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춘천으로 이사 갔는데 춘천에서 여기까지 정말 진짜 멀어요. 근데 매주 오시는 거예요. 예배도 너무 사모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떻게든 자기 딸 예원이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의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춘천 좋은 교회 가셔서, 아니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셔서 목사님이 정말로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달라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냥 보내기 싫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 가셔서, 힘든 교회 가셔서 물동이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짧지만 받은 은혜만 좀 간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배춘주 집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오늘 잠깐 파송식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으면서 파송받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이스센터가 나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시면 세팅 좀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물동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작년, 올해는 깊은 고난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정의 터가 무너졌는데 왜 은혜라고 말할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물이 포도주됨 같이 고난도 감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터가 흔들린다는 말은 저에게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터가 무너지기 전에는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에, 좋은 자동차 타면서 나만 열심히 성실히 살면,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기 엄마의 가출과 가출 후에 제기한 1년 6개월이라는 긴 법정 투쟁이 있는 동안 저에게 날아오는 서류를 보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 엄마의 조금은 이상한 행동과 함께 꽤 오래전부터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산된 듯 구실을 만들고 차곡차곡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있자니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극도의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나를 막막하게 만들었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불안함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커져가고 있을 때에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차려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음 한구석에는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두 가지 은혜를 우리 물뚱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코람데오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예언의 아빠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 헌신해서 살았는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는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방탕한 남편으로 또 어떤 사회활동에서도 음주 가무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가무를 즐기는 유흥에 도취된 아빠로 매도시킨 온통 거짓된 주장으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받아보았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희생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는 배신감, 억울함에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분하고 억울한 것은 결혼하고 5년 동안 섬겼던 청주의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저랑 나이도 똑같고 또 아기 예원이와 또 동일한 여자아이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은 자주 교제를 하며 저희 가정 내부까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아이 엄마의 주장만 듣고 거짓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본 것처럼 써주며 중상모략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써준 사모님은 연락을 피하였고 부목사님과 겨우 통화를 하게 되어 5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교회 내에서 문제의 가정이었거나 제가 문제의 직분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아이 엄마가 울면서 써달라고 애원해서 자기들은 그냥 써준 것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가정을 부치지는 못할 망정 깨는데 일조를 하며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춘수야, 너가 억울하냐? 너가 나보다 억울하냐? 너가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보다 제게 닥쳐온 그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고난이 크지는 못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람데오,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결혼생활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목회자도 사람이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나의 결백을 아시는 아버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임을 압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 은혜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긴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 판사가 바뀌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바뀌면서 변호사도 변론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판사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재판의 분위기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눈물을 흘리며 도움과 동정심을 구하지만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겠노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울어봐야 나약함과 동정심만 보일 뿐이고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국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시편 121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이번 저의 일을 통하여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땅의 인생길에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금도 겪고 계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게 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예비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창조주 나의 아버지께서 위로가 되시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동이 여러분, 이제 저와 예원이는 춘천에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춘천에서 안성까지 거리가 있어 더 이상 물된 동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많은 물동이 여러분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은 잊지 않고 춘천에서 그 사랑을 또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곳 물된 동산 교회를 믿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때때로 그리워하며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시선이 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집사님과 예언이 커플 목도리입니다. 그래서 제 목도리 당기면 귀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박수로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집사님 축복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까지도 유익이라 여기는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인생도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아비에게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것을 주께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물동이로, 또 사랑의 마음 담아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이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 나의 생명 내 모든 나를 주옵고 나는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포기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는 그 기쁘신 은혜가 이제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식으로 생활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영적인 민낯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또한 이제는 춘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교회의 힘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배춘주 집사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